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얼마나 많이 듣느냐보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혹시 서두에 제가 옆에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고 제가 기억도 안 나시는, 네, 오늘 지금 우리가 빈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을 좀 하셔서, 이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은 교회에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좀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인내의 유혹 아니고 인내의 유익입니다. 인내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자기 유혹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유혹 아니고 유익.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란 말은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발신인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수신인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오늘날의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뜻은, 이 의미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기쁨을 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쁨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문안한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든 거지 않습니까?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그 시험 가운데 할렐루야! 시험을 환영합니다. 이랬사이마.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싫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 감당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 가셔서 희성교회 청년부를 치시고 4월의 설교를 검색해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리뷰해 드리면, 왜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했을 때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도키미온의 뜻은 검증하다, 드러내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 누가 겪습니까? 시험 누가 겪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험에 대한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울부짖고 똑같이 부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투정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밑바닥에 딱 다다르게 되면 한 가지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시험 가운데 바닥이 딱 드러나면, 딱 다다르면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 놓으신 믿음입니다. 그 생명력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울부짖고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인 파멸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다 보십시오.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을 개봉한 사람은 그때 비로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일상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이 닥치고 마지막 단계가 딱 다다르면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때문에 인내가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인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을 이어서 시험을 견뎌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유혹 아니고 바뀌었다. 유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미디어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시험을 참는 사람, 시험이 올 때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복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알려주시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이런 긍휼이 이런 복이 있잖아요. 그걸 8복이라고 하는데 그 8복에서 썼던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복이 의미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에서의 잠깐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8복에서 말하는 복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의 전적으로 책임지실 때 일어나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 그 약속이 뭐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복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당시 그 운동 경기에서요, 사람에게는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생화로 이렇게 엮어서 씌워주는 관이 있었습니다. 월계수라고 하더라고요. 월계수 같은 잎으로 만든 관을 이 어떤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계수 면류관이라고. 신발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옷에도 보면 이렇게 월계수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그거 보니까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월계수관인데, 이 월계수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계수관은 생화예요, 생화. 근데 이 생화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졸업식 때 꽃선물 다 받아보셨죠?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게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나면 처치곤란이 되는, 며칠 뒤에는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쓸 때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계수로 만든 그 면류관의 상대적인 개념,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련을 잘 견뎌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면류관, 즉 생명의 면류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썼다고 해서
어려움을 덜 당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험을 참아보기로, 인내해보기로 결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가 역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인내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참으면서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을 인내, 진짜 참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인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한다는 것은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두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인내한 사람들의 그 결과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들의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인내한다는 것, 참아낸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봉이 깎였습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힘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던 집, 지금도 좁은데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그 인연과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재지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보면 마치 그 빨래통 이렇게 신나게 돌아갈 때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혼란스럽고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쉽지 않은 이유, 내가 이 인내하기 쉽지 않은 이유들에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쉽지 않은 이유와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함께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잉태한다는 표현 보이시나요? 야고보는 이 죄를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의 힘으로 이 죄성, 이 죄라는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준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악된 행동을 하기로 동의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하겠다라는 거죠. 생각이 드는 순간 울타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죄악된 행동은 무너진 울타리로 인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집착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체적, 감정적, 영적 모든 면에서 한 인격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두려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생각들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한 의지가 죄에게 꺾일 때, 그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잘 안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 같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뜻이 달라.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이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끝은 원망입니다. 대부분 그 원망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와서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로 넘어가는, 난 잘났다라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 같습니까?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다 아는 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죄에게 기회를 허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온갖 강력한 것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는 여지없이 강력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희성청년부 치시면 4월 거기 나와 참고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테스트하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실, 이 테스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꾸준히 피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죄보다 더 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시험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이상 생명과 사망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삶의 영역이 익숙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계추 이거 보셨나요?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과 사망, 그 사이로 우리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사망의 아이콘으로 살 건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생명의 삶은 좁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지고 부셔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성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 정말 참 가슴 벅찬 표현인데요. 앞쪽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과 대치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죄에게 육신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너무 좋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그저 이 시간이 최선이고 문 밖을 나서면, 우리 아까 도규 형제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이 시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넌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는 이 당시 생리 중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부정한 기간이라고 명명했던 기간입니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건 뭐건 어쨌든 간에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윗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아닌가 보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도 무너진 것이지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간 놓친 거죠. 그 죄에게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다음에 쓴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디에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님 앞에서 범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나의 근본이 죄덩어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게 자신의 마음을 허용하였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다윗도 순간 방황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사건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생각했을 때 너무 죄스러운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김현우 전도사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저도요, 이 직업이 전도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 전에 제가 오늘 굉장히 귀한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12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전부가, 진짜 전부가 예수님이 되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
감동적일 줄 알고 제가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현실적인,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가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믿음의 현재를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희성 청년부 여러분, 안개가 가려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인내가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